함께 참 예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재난과 사고와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확산과 유혹 있는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살다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임재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의 결과가 무섭고 진노가 무섭고 형벌이 무서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오래 참아주셨고 기다려 주셨으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에 대한 감사의 응답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나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배웠으나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았지만 때로는 성령을 소멸시키기도 했고 성령을 근심하게도 했습니다. 때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령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 앞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탐심 때문에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았고 나 자신에 대하여는 언제나 관용했습니다. 선한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는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고 찬송을 불러야 할 시간에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견디어야 할 시간에 견디지 못함으로 덕을 이루지 못했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쉼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지 못했고 공고한 날에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성량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5번입니다. 성시교독 65번 시편 14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5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인 몰았을 때에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닫고 새로운 확증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또 하고 있는 일들과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또 복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나시고 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통제하신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경배하게 하시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어제 앉으신 어린 양에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환영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영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함께 하셔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이 되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있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은벽은 세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져간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여기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함께 하시니 그 은혜가 있는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은혜의 빛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경배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화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마다 강림하여 주셔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화되게 하시고 성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로 얻어져 성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치유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타문화권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해결권과 공산권과 불교권이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코로나와 오미크론과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열방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고 건강함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함과 평화가 정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 성교의 문이 열려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안정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며
근원이 되고 축복을 유통하는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선과 기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덕을 쌓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붙여주시고 또 물질을 붙여주셔서 넉넉함과 풍요로운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는 풍요로움과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모든 질병과 제약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신비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확신과 용기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60면 되겠습니다. 160에서 161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너를 지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박종호 장로님, 성악을 전공한 박종호 장로님이 부르는 찬양인데, 가끔 교회에서 특송할 때 또 성악을 전공한 여성들이 많이 특별 행사 때 특송으로 많이 부르던, 축하 특송으로 부르던 곡입니다. 좀 어려운, 높기도 하고 어려운 곡인데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곡입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세계관이란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를 말합니다. 세계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 어떤 관점을 갖고 세계를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여기에는 가치관도 인생관도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자연, 역사, 사회, 인간에 대하여 해석하게 되죠. 문제는 한번 세계관이 고착화되고 굳어지면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고치기가 쉽지 않다. 한번 굳어지면 고치기가 쉽지 않다.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세계관이 있을까요? 첫째는 자연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연의 원리로 이해하는 거죠. 우연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에는 목적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다만 우주의 원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세계관은 물질의 변화와 물질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시간과 우연과 물질의 변화가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진화론이 나오고 변증법적 유물론이 나오고 또 변증법적 유물사관이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물질과 노동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이해하는 거죠. 유물사관이 그런 겁니다. 둘째는 율법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관계가 율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죄를 범하면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보상을 받게 되죠. 복을 받게 되죠.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은 율법적인 세계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성진학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선을 장려하고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징계합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인과응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말. 그래서 율법적 세계관 속에는 보상 심리와 함께 저주의식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죠. 자칭 의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죠. 율법을 다 이루지 못했기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벌과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에 실패하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다, 형벌받는 것이다, 저주받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에 매여 삽니다. 죄를 지어서 오늘의 사건이 있다, 오늘의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로 이해하는 거죠. 여기에 율법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셋째는 은혜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혜적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뭘 좀 잘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고 뭘 좀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적인 관계 속에서는 칭찬도 은혜로 받고 꾸중도 은혜로 소화하게 됩니다. 복도 은혜로 받고 고난과 아픔과 고통도 은혜로 소화하게 되죠.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비가 와도 은혜요, 비가 오지 않아도 은혜. 날씨가 좋아도 은혜요, 날씨가 좋지 않아도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는 거죠. 모든 것이 전화의 복이 될 것이고 세옹지마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처럼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은혜의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각장애자를 앞에 두고 그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는데 그 옆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어서 보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소경된 자, 시각장애자라는 거예요. 함께 가던 제자들도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과응보죠.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전생에 지은 죄입니까? 불교적 세계관으로 질문하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과거지향적이고도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 과거의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오늘의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된 원인이 과거에 지은 죄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 누가 죄를 지었느냐? 본인일까요? 아니면 그 부모일까요? 아니면 그 조상일까요? 제자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기도 했죠. 유대인들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해석의 관점이 다른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맹인된 원인을 과거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오늘의 맹인된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미래적인 문제라고 진단하죠.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오늘의 사건이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고 현재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오늘 맹인된 사람의 모습이 실존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 맹인에게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병든 자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한 자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맹인된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말라. 그에게서 허물을 찾지 말라. 본인이든지 그 부모이든지 그 원인을 과거에 지은 죄에서 찾지 말라.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정죄하지 말라. 지금 이 사람이 벌받고 있다고, 심판받고 있다고, 저주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맹인된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찾으면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허물을 찾으면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다 하는 말처럼 모두가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마치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들추어낸다면 그것은 외식이요 위선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것. 우리 속담에 있는 말처럼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보는 것과 같은 것. 자기는 더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조금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맹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미래적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매여서 그것을 운명으로 숙명으로 여기며 거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앞으로 남은 미래적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운명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맹인된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건강을 잃는 경우가 있죠. 때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때로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때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날처럼 코로나19와 오미크론에 직면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인과응보로 또는 율법적인 세계관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늘의 사건이 있다, 오늘의 형벌이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은혜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해석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미래적으로 해석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로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과거에 속한 거죠. 과거의 역사, 과거의 경험, 과거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은 다 지식입니다. 지식이란 과거에 속한 거죠.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겁니다. 오늘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미래를 살아가느냐, 미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40년 동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40년 동안 미스터리를 갖고 살았죠. 비밀을 갖고 살았죠. 그 이유를 모르면서 정죄당하고 살았습니다. 자신 또는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죄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며 원망하며 살았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 운명에 사로잡혀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죠. 분명하게 맹인된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맹인이 40년 동안 몰랐던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깨닫게 된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적인 관점과 은혜 중심적인 해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의 관점과 세계관을 배우게 되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니까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론적으로 살고 율법적으로 살고 인과응보로 살고 과거에 매여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당한 사건이 하나님의 하신 일로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듣고 깨닫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듣는 마음. 원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예수님의 세계관을 듣는 마음.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희망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낮이요 빛이 비추이는 시간이므로 이 빛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맹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 먼저 지성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다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감동을 받게 하고 수용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령한 문을 열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게 하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있죠. 그리고 맹인에게 이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맹인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려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너 자신을 도구로, 그릇으로 드려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으로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맹인에게 말씀하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맹인이 예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듣고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진 거죠. 40년 동안 맹인이었는데 한순간에 눈이 떠진 거예요. 밝은 눈이 된 거예요. 성한 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눈이 떠졌어요. 이처럼 맹인은 실로암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죠. 이렇게 눈을 뜨자 제일 먼저 본인이 놀라고, 다음으로 친구들이 놀라고, 그 부모도 놀라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에 가장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말이 많았죠. 질문이 많았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밝은 눈이 되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치유의 행위는 예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맹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자신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과 변화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죠. 관점이 있어야 보는 것이고 빛이 있어야 보는 겁니다. 어두우면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내 눈을 만져주실 때에 비로소 볼 수 있죠. 주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믿음의 눈으로 신령한 세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간직해야 오늘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아픔과 고통이나 재난을 보면서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그 약점을 들추어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로 소문을 내면서 즐거워하지 말라.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실패,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직면하여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 또는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왜 함부로 말하느냐 하는 거죠. 율법적 세계관을 갖고 정죄하느냐 하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한 자에게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병든 자에게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자에게서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실패한 자에게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때로 가난한 자에게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에게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노인에게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작은 교회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 자에게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때가 아직 낮으니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선하신 일을 하리라. 그러니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의 사건을 미래적으로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맹인된 사람, 맹인의 원인을 과거에 지은 죄로 해석하는 관점, 율법적 세계관이 있어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그것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미래적으로 은혜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자신이 빛이라 선언하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인생 또 다른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을 바라볼 때 또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바라볼 때 오늘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운명적으로 숙명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인과응보로 율법적으로 해석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은혜적인 관점이요 은혜 중심적 세계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과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건을 은혜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관점을, 이런 세계관을 소개하고 그들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의 능력이 치유로 나타났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처럼 치유하시고 고치고 밝은 눈, 밝은 관점,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귀한 세계관으로 우리 인생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게 하시고 내일을 향하여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보시겠습니다.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헌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담아, 기도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의 예물을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고친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예수 권사님은 웨백스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또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 아침에 뉴스 봤더니 벌써 600명이 김포만 13일 자정 시간으로 600명이 넘었더라고요. 김포만. 매일 그 정도니까 그 누적 숫자를 합하면 수가 많을 거다. 전국적으로 더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조사한 사람만 발표된 거니까 조사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무증상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숫자는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접촉하면 금방 퍼지는가 봐요. 조심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혹시 걸렸더라 무증상으로 그냥 쓱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요. 백신 3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자택 치료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용 권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는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이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시스코 에벡스 프로그램은 항상 그 주소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치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넉넉한 2월 당신은 풍족하지 못하여 부족해 보이고 채우지 못하여 어설퍼 보이지만 1년을 12달 되게 하는 존재만으로도 넉넉한 2월입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입춘이 자리를 잡고 대보름 달빛이 호수에 입맞춤하고 우수가 빗물이 되어 흐르고 땅속의 생명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설렘으로 가득한 기다림은 만남이 되고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 새싹처럼 돋아납니다.
새들은 바람처럼 날아오르고 설중매화가 방긋 웃으면 동백꽃은 사랑에 빠지고 용기를 얻은 2월은 3월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썼던 시인데 좀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월이 다른 달에 비해서 좀 숫자가 적어서 부족해 보이지만 2월이 있어서 12월을 채울 수 있다. 부족해도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353장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존재만으로도 넉넉한,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